예, 오늘 우리가 11번째로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메시아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메시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했었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했지만 그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의 클라이맥스로, 절정이고 그것이 꼭 필요했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장에서 우리가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간 2주 동안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체포와 처형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왜 로마 사람들은 처형을 했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처형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어떻게 예견하셨고, 그리고 그 죽음이 어떠한 의미라고 예수님 자신이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과연 그것을 하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 볼 게 십자가 처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됐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잔인하고 야만적인 사형의 형태였습니다. 오늘날 봤을 때만 그럴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십자가형은 유대와 갈릴리와 같은 지역에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사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형은 극도로 잔인해서 누구라도 십자가형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 경험은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것이었고, 왜냐하면 발가벗은 채로, 보통 영화나 그리고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가리고 있는 그런 반나체의 상태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게다가 죽은 사람이 걸려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반쯤 죽은 상태로 기진맥진한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것, 이 사실은 오랫동안 고통스럽고 최고의 고통을 맛보게 하면서 사실은 죽이게 하는 그런 잔인한 처형이거든요. 어쩔 경우에는 예수님은 반나절 만에 돌아가셨지만 어떤 사람은 수일 동안 사실 십자가 처형에서 죽지 않고 계속 버티는 그런 끈질긴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고 못 박힌 곳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흐르죠. 가만히 있으면 피가 어느 정도 오다가 응고돼서 더 이상 흐르지 않을 건데, 숨을 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횡격막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그리고 발을 계속해서 의지해서 몸을 위로 끌어올리려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도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의 형국입니다. 온몸은 피로 덮여 있고, 피로 덮여 있으면 거기에 끝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 파리떼들이 또 몰려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은 들짐승들도 있었기 때문에 들쥐가 살을 갉아먹는 일도 산채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들개들이 그들의 몸의 일부를 물어찢기도 했고, 까마귀가 얼굴을 쪼아대고 또 눈알을 쪼아대는 이런 일들도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가학적인 이런 고문자와 그리고 구경꾼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고, 만약에 가족이 그 광경을 만약 지켜보고 있다면 그 처참한 모습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울부짖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처형이 십자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오늘날의 신학자들이나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그게 실제로 있었다 없었다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역사학자들이나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까지도 부인할 수 없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십자가에서 그가 못 박혀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십자가 처형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기자들은
그것이 잔인하고 비참한 그런 비극의 끝으로 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메시아적인 소명의 일부로서 그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개입되도록, 계시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십자가형을 받아들이셨다라고 복음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은 역사가들과 신학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형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의도하신 것인가? 그리고 왜 그렇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죽으시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그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죽음이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논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출발점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와 비교해서 예수님 살았던 그 언간 한 1세기 동안에 고대 인물들 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이유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더 큰 원대한 목적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음의 길로 내준 사람들이 몇몇 있었음을 기억을 합니다. AD 65년에 로마의 귀족이었던 세네카가 자살을 할 때에도 그런 이유들을 밝히고 친히 네로에게 명령을 받고 자살을 했지만 기꺼이 그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장면도 볼 수가 있고요. AD 115년에 기독교의 주교 감독이었던 igna티우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신가?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신 방식대로 죽기를 의도하셨는가? 만약 그러한 방식으로 꼭 죽으셔야 했다라고 했다면 과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질문들 가운데서도 왜 예수님은 죽었지? 라고 하는 질문은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가장 흥미로운 것이지만 동시에 가장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은 신학자들과 역사가들 뿐만 했던 것이 아니고 수많은 예술가들과 음악가들까지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물어보고 상고해왔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 왜? 라고 하는 질문은 여러 가지 다른 답변을 가져다 줍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이야기하겠죠.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사복음서에서는 그 대답을 분명히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은 맞지만 역사적인 질문을 언급하는 거 없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왜 죽으셨는지를 복음서에서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예수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는지, 또 그 당시 통치자였던 본디오 빌라도는 왜 그들의 요구에 동의를 하였는지, 예수님은 실제로 어떤 함정에 빠져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결과를 어느 정도 다 예견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도하셔서 일부러 그렇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그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시작을 만들게 했으며 혹은 그 일을 이루려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절정이 될 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부분과 신학적인 부분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게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의도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왜 예견했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했는지, 이런 측면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은 더 역사적인 쪽으로 해서 왜 유대인들은 그리고 왜 로마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십자가형은 로마 세계에 있어서도 그냥 아무나
사형당할 사람들을 무조건 그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강력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특별한 범죄자들을 위한 처형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위험한 범죄자를 처형하는 수단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가능한 최대로 그 범죄자를 비하하고 수모를 겪는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한데요. 우리가 이곳의 책임자다. 십자가형은 유대인들이 한 게 아니고 로마인들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 권세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고 너희는 우리의 소유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관자고 너희들은 소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냉정하면서도 잔혹하게 자기 자신들에게 반역하는 반역자들, 그들의 저항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를, 제국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무자비한 것인지를,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거기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반역을 한 지도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형은 로마에 반역을 한 그런 반역자들, 로마를 저항해서 일어난 그런 저항 세력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도자급 되는 자들을 처형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분명하면서도 공포스러운 그런 제국의 권력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예수님 또한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서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역사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은 예수를 빌라도의 손에 넘겼고 빌라도는 그들이 넘긴 그 예상대로 예수를 반란 선동자로 처벌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두 그룹은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한 범죄에 재책이 없거나 그 어떠한 직접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반역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걸 알았고요. 그리고 빌라도 또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예수님을 폭력적인 혁명을 옹호하는 일종의 열심당원과 같은 색깔을 가진 자다라고 주장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 자체를 자세하게 읽어보고 초대교회의 정치적인 그런 풍토들을 연구해 본다면 예수님은 로마를 정치적으로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반역 행위를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립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유대인들도 인지하고 있었고 로마도 빌라도도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인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가 분명히 어떤 종류의 혁명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과 기존에 있었던 세계 질서와 기존에 자신들이 생각했었던 것들과 뭔가 다른 전복시키는 그런 내용이 맞다. 이 사실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본 자들이라면 많은 자들이 다 인식을 하고 그런 소문들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정말로 마침내 왕이 되신다면 시저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로마의 통치자들은 권력이 심각하게 상대화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메시지가 뭐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이 왕으로 귀환하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자체가 로마의 제국의 왕권을 당연히 상대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 로마의 제국의 왕 그런 질서 체계를 전복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재정의를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말씀을 자세히 본다면 예수님은 이전에 있었던 갈릴리인 유다와 같은 그런 혁명 지도자와 같은 범주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자들은 정보력이 사실은 매우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스파이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정보원들을 이 네트워크로 이 전체에 깔아놓고 계속해서 백성들이나 특별한 움직임, 흐름 이런 것들을 주시하고 정보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그런 정보들을 얻고 연구를 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일단 복음서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그들이 생각해왔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 군사적인, 혁명적인, 정치적인 위협을 통해서 전복시키려고 한다,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리고 빌라도가 인지했다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그들 자신의 대화들 속에서도 이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빌라도가 사실은 자신의 직무 능력에 있어서 뛰어난 변을 보여주지 않았고, 따라서 그의 통치는 흔히 이 많은 도발들이 일어났고 부패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결국 예수의 운명에 관해서도 많이 신경 쓸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걱정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 로마의 관리, 예수님을 살려주고자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손을 씻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를 유월절 명절을 통해서 특별 사면을 시키기 위해서 바라바와 같이 세워놓고 누구를 풀어줄까, 뭐 이런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를 꼭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막 연민보다는 어쨌든 뭐 자세하게 막 자시가 막 적극적으로 막 하지는 않은 것 같아도 최소한 소극적으로나마 예수를 양심적으로 놓아주려고 시도를 했었던 그런 사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약하게나마 예수를 놓아주려고 시도했던 것을 복음서 기자들은 이 진술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 속에서 빌라도가 차라리 유대인들보다 더 낫다라는 인상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서 기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이런 로마 사람들보다는 당시 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결과적으로 말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복음 기자들이 빌라도를 연약하고 어떤 면에서 좀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약자를 괴롭히고 두 개의 거절하기 힘든 아젠다 사이에서 막 갈등하고 놔줘야 되나 죽여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그 둘 중 어떤 것들, 공의와 진실 뭐 이것과 관련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하려고 시도했었던 그런 노력들, 사실은 그 일들을 이루어내지 못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어느 정도 선한 사람이었다, 이런 영웅시하거나 혹은 성화까지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부 기독교인들의 그런 시도는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 복음서에서 제시해 주려고 하는 의도랑도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복음서에서 쓸 때 빌라도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돌리려고 하는 죄책을, 그러려는 의도로 이 복음 기자들이 빌라도의 그런 모습을 기술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빌라도가 손을 씻는 그런 유명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 그가 이 죄를 갖다가 자기 책임이 없다라고 양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죄책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비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는 유대의 총독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손을 갖다가 씻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책임과 자기 자신의 권세 아래서만 행해질 수 있는 것이 나랑은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비꼬는 시니컬하게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그의 경멸스러운 것들을 상징해서 오히려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들 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선하고 고귀하고 거룩하고 공의롭기 때문에 예수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이 행하기를 원하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반대하는 것은 대제사장들을 반대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이 빌라도와 그리고 유대의 권력을 상징하는 대제사장들 사이에 파워게임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성경에서 항상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것에 반대를 행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일반적인 고착된 행동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죄명을 쓰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 22절 보면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딱 잘라서 거절하죠. 이것 또한 파워게임의 일부란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을 비꼬는 대제사장들과 대적적인 관계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사실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은 일반적인 종류의 혁명 지도자, 강도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 성전 사건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레스테스, 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미래의 메시아라면 사실 그 예수는 굉장히 특별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생각했던 메시아, 그 왕은 당연히 로마를 전복시키는 그런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진짜 맞으면 이 사람은 그러려고 한 사람이 아닌데 분명히 좀 특별한 사람이었겠죠. 따라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사형시키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만의 유대인들의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눈치를 챘을 겁니다. 예수를 폭동 선동자로 이렇게 나라를 모반을 하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그런 지도자로 고소하는 것은 그들이 편할 대로 자기 자신들이 붙여낸 구실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신문을 통해서 분명히 인지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정상적으로 그가 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줬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을 그 예수님을 좋아해서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인데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정의감을 가지고 풀어주려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했죠. 그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형에 넘겨주고 맙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야기한, 고소하면서 한 이야기의 내용 때문이라고 복음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만약 반역하려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당신이 처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시저에게 불충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당신 또한 이 예수랑 마찬가지로 이 시저 황제를 대적하는, 반역하는 그 행위에 가담하는 그런 불충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고소할 여지를 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주거든요. 지금 둘이 대치관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의 뜻을 거역하고 놓아준다면 우리는 당신을 가이사에 대한 반역죄로 예수랑 똑같이 고소할 거다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러한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완벽하게 일리가 있습니다. 로마의 권세자로서 왜 예수가 죽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일단은 빌라도 입장에서 본다면 정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권력 획득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사리사욕의 근거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지위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빌라도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하는 대목이 사실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 처형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최종적인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한 범죄 행위로 사실은 무고한 자를 자신의 권력을 악용해서 죽인 그런 죄인이에요. 이 예수를 죽인 그 십자가형이. 자,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 가문, 귀족 가문들은 이 애초에 빌라도에게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해달라고 그렇게 강하게 요청을 했는가? 모든 자료에서 동의하고 있듯이 로마인들은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자신들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벌써 빌라도랑 상관없이 죽였겠죠. 근데 그 백성들 처형할 수 있는 권세는 로마인에게만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만약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물러앉을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바벨론 탈무드에 지금까지 현존하게 남아있는 예수의 처형에 대한 기록인데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우리가 왜 그들이 예수를 죽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증거를 가지고 역사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유대인의 그 바벨론 탈무드에서는 예수의 사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유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달렸다. 40일 동안 다음과 같은 소식이 알려졌다. 예수를 죽이기 전에 40일 동안 이런 소식을 알렸대요. 예수는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마술을 행했고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여 이끌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변호할 만한 어떠한 일이라도 알고 있는 자는 그를 위해서 변호를 해라. 40일 동안 이 소식을 알렸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변호할 자들은 나와서 변호를 해라 라는 기한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변호에 있어서 아무도 변호를 하러 나오지 않았고 아무도 예수를 옹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유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에 남아있는 예수 처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는 전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그 잘못된 길로 이끌면서 미혹하기 위해서 마술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런 죄목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라고 유대인들을 생각을 했는가? 이 고소는 예수님 공생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그를 대적하는 종교인들이 사탄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일을 한다.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지금 이런 기적을 행한다라고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죠. 이것은 초대교회가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지어낸 일이라고 볼 수 없는, 왜냐하면 그런 일들 이야기 자체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상상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팩트로 역사적에 있었던 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소는 예수의 메시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그 설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의 강력하고 놀라운 기적적인 행위에 대한 이 반응으로 나온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꾸며댄 그런 고소였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범주를 제공했고 그들은 경고를 받았죠. 하지만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걸 하는 거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러면 너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경고에 반해서 이들은 예수를 그쪽으로 몰아붙이려고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잘못된 길로 백성들을 이끄는 게 하나님이 입증해 주고 있는 거니까 절대로 이들 입장에서는 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가 어떤 기적을 하면 그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돼야만 예수님이 하고 있는 메시지와 백성들을 이끌려는 방향이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사실은 다르게 예수를 반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왜? 기적이 계속 나타나니까.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데 이상한 것을 가르쳐요. 그럼 그 대적자들이 봤을 때는 저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거부를 하는 쪽으로 반응을 하겠죠. 근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뭔가 틀렸단 말이에요. 틀렸는데 기적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공중에서의 행동과 가르침에 대한 이 연합된 이상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성전에서의 행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의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아마도 이러한 인상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과 토라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씀을 하고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말씀과 예화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심어 넣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 길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눈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짓 선지자라고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거짓 선지자다, 틀림없다. 따라서 유대 지도자들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죽여버려야지, 이런 세속적인 것만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방향, 길과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는 길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향한 충성으로, 충심으로 사실은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진지한 유대인 관찰자들 또한 예수가 사람들을 계획에 관해서, 토라 해석에 관해서 잘못된 흐름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그 당시에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국가적인 저항운동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면에서 바리새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굉장히 불만족스러워했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어내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배경들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흥분해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예수는 트러블 메이커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모두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가야바 앞에서 행한 공판 현장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자에게 사실은 이 관심이 없고 로마를 대적하는 반역 운동을 이끄는 자로 예수를 고소를 하죠. 그게 빌라도가 죽인 최종적인 이유의 하나였고요.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텍스트의 숨은 의도는 예수의 범죄의 죄책을 유대적으로 생각을 해서 얘는 죽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거는 변명에 불과했고요. 일반 대중들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예수가 빌라도가 잡아서 처형하라는 처형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어떤 식으로 인식을 했냐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전복시키는 그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할 자라고 유대 지도자들과 동일한 생각을 거의 대부분의 민중들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에 의해서 설득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은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딱 한견에 들어보면 예수가 말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단언 짓는 상태가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반역적인 메시아라는 죄목을 발견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면 그 사실 자체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밀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넘겨줬다면. 왜? 메시아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존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누구죠?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자예요. 그렇죠?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주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잖아요. 표면적으로. 진짜로 그렇게 넘겨줬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그 대제사장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갖다가 회복시키려고 온 메시아를 혁명 선도자라고 이 끈아풀처럼 마치 일제 끈아풀 갖다 잡아주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를 넘겨줬다라고 한다면 사실 빌라도에게 넘겨줄 땐 구실이 그거였어요. 이 사람은 자칭 메시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라고 넘겨줬잖아요. 근데 만약 진짜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는 저 대제사장도 저 뭐야? 하나님이 지금 로마를 뒤집어 엎을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줬는데 그걸 로마를 반역하는 자라고 이 빌라도의 손에 넘겨? 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의 죄목을 생각했다라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가 예수를 팔아넘긴 행위죠. 하지만 그들이 실제적으로 넘겨준 이유, 그리고 유대 백성들 또한 인지했었던 실질적으로 예수를 왜 빌라도에게 넘겨줬는가 하는 이유는 그러한 반란 선동, 로마 전복 이런 것들이 아니고 유대 종교 안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법에 저촉됐기 때문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건 묘사에 의하면 그들의 걱정은 그럴듯한 동기에 대한 현실주의의 특징들을 다 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예수가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로마 전복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세상 권세 그거 하나님 다 주신 거야. 하나님이 말하는 권세는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더 이상 로마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겠죠. 이들의 걱정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가만히 놔둔다면 결국에 로마가 우리 민족과 우리 땅을 다 집어 삼키게 되는 사상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는 반드시 제거돼야 돼요. 예수님이 영향력이 없을 때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기적을 행하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하나님 뜻이 그런 거였나?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점차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절정이 죽었던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려내는 그런 행위였죠. 이런 일은 우리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천하가 다 예수를 따르게 된다라고 어느 순간 덜컥, 아니 저 말도 안 되는 저 메시아관을 사람들이 설득되기 시작한다. 왜? 그의 기적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저거를 메시아관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로마에게 땅도 다 집어삼켜지고 우리 민족 또한 로마로 흡수돼 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겠구나
그래서 아까 전에 요한복음 11장 40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들을 빼앗아 가게 되겠다라고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관리들은 왜 예수를 죽였는가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로마 통치자에게 내세운 주요 제목은 사실은 정치범이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선지자로 메시아로 그리고 그 잘못된 길로 따라가면서 그 선동에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겁이 난 것이죠. 그게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는 가짜 거짓 선지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적들을 통해서 속아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자기네들은 종교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순수하게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의 한 측면으로 그들은 그의 성전에서의 행동을 국가적인 존속뿐만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하며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돌아오셔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중추적인 상징에 대한 반항, 상징에 대한 타격, 상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복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행한 그 일들, 그것은 여호와의 약속과 그리고 여호와의 약속의 핵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여호와의 거소, 처소, 성전에 대한 위협으로 봤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예수가 분명히 현실적인 혹은 조직화된 군사적인 혁명을 이끌지 않았음에도 그 자신을 메시아로 간주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획기적인 활동을 하고 획기적인 사상의 전환을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가 만약에 군사적인 행동을 하면서 로마를 뒤집어 엎는 전복 행위를 하면서 메시아라고 주장했다면 그들은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였을 것이지만 군사적인 그런 행동들을, 혁명들을 전혀 내놓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이 세 요점의 실용적인 초점으로 그들은 그의 행동이 로마의 진노를 성전과 국가에 동시에 불러일으켜서 결국에는 성전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없어지게 되는 그런 골칫거리로, 정치적인 골칫거리로 예수를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공판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위의 고소에 대한 유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게 맞냐라고 했을 때 전부 다 거기에 대적하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고소의 내용에 대해서 난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다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신성모독스럽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나라는 자리에 높이는 방식으로 인자가 그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신성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5가지가 유대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반드시 죽여야 하는 이유로, 기제로 작동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은 어떠한가? 예수님 자신은 단순히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권력들, 그들이 이 자신의 사역을 망치도록 만드는 그런 경솔한 행동을 한 성급한 선지자였나? 예수는 잘못된 시기,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일을 행한 그런 불운한 환경의 희생자였나? 그는 십자가에 나아가면서 나는 무죄하다, 나를 풀어주라 라고 소란을 피웠나? 전부 다 부정적이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미 예견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그의 공생의 사역을 완성하고 이스라엘의 포로기의 종말을 가져다 줄 마지막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의도적으로 예상하고 내어준 것인가? 진짜로 자기가 거기에서 죽는 그 죽음이 새로운 출애굽기가 완성되고 사탄이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진짜 회복되고 그리고 열방들을 치유하는 그런 절정을 이루는 클라이맥스적인 사건이라고 예수는 보았는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봤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모티브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이해 때문이에요. 그들이 생각했었던 메시아관과 너무 달랐고 예수님이 가진 메시아관을 만약 수용하게 된다면 그들의 국가와 그리고 그들의 민족이 다 멸절될 그런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정치적인 사리 사욕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둘 다 뭘 알았냐? 자기네들이 지금 십자가에 죽이는 그 예수를 그 죄목대로 죽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가짜 죄인을 만들어서 죽인 거는 로마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흔히 우리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들은 종교적으로, 정치 종교적으로 이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어떤 기득권 혹은 자신이 생각했던 어떤 진리, 그걸 따르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던 것이 역사적인 예수를 처형한 이유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부분을 잘 나타내는 성경의 부분이 마지막 만찬입니다. 우리들이 성찬식 하면서 하지만 그 마지막 만찬에서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어떻게 예견하고 그리고 인식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지, 역사적으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하나님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적인 인간 수준에서의 생각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형으로 죽으셔야 한다고 의도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행하셨는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진리대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